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러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조차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열왕기상 13장 본문에는 세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먼저는 여로보암 왕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에서 베델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왕과 유다에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 세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이 각각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일어난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여로보암의 행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유다에서 베델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통해 교훈받고자 합니다.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대한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여로보암은 오늘 읽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베델에서 단을 만들고 그 단에서 금송아지를 통해 지금 스스로 선포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바로 그 금송아지다.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와 꼭 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보낼 만한 선지자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북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보낼 선지자가 있었다면 일부러 멀리 유다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북쪽 베델까지 보낼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그 속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기 위한 산당들을 짓고, 그리고 레위 후손이 아닌 일반 사람이 누구든 원하면 여로보암은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에 북이스라엘에 있던 의롭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선지자와 종들은 남쪽 유다로 떠났습니다. 그것이 아마 북이스라엘에는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더 이상 없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여로보암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을 유다에서 따로 불러보내 그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많은 여인과 더불어 결혼하고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이스라엘 나라 안에 가득하게 하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이 솔로몬과 그 후손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 결과로 선지자 아히야를 이 여로보암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9절에 보면 아히야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너가 10조각을 취하라 합니다. 그리고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으로부터 10지파를 떼어내어 너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가 내 모든 명령에 순종하라.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다윗의 집과 같이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히야는 그가 10지파의 왕이 될 때 벌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가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는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히야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역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여로보암은 명확하고 또 우리가 이번에 배운 말씀처럼 헷갈리지 않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애매하지 않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해할 이유가 없는 말씀을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말씀을 거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한 일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산당을 지어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조차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금하려고 거짓 절기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절기가 아닌 가짜 절기 8월 15일을 절기로 삼고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와 자기들이 세운 가짜 제사장 소를 한 마리 끌고 오거나 염소 10마리를 가져오면 일반인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그들이 섬기는 거짓 신을, 거짓 신앙을 여로보암은 만듭니다. 그럼 왜 분명하게 주어진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까?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포기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그게 오늘 열왕기상 13장에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여로보암을 향한 심판과 회개를 선포한 이유입니다. 먼저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명령에 대한 신앙의 실패의 한 모범이 됩니다. 여로보암의 실패는 집안 대대로, 가정 대대로의 불행과 심판을 초래합니다.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 자체에 씻을 수 없는 멸망과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 말씀 거역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 뜻을 어겼을 때 그 집안이 망했습니다.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의 표준이 됩니다.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두렵고 큰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자기가 자기 지위와 자기 명예와 자기 권세와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예가 여로보암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온 나라를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이끄는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되고 맙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아히야를 통해 말씀했습니다. 네가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면 다윗의 집과 같은 집을, 견고한 집을 너를 위해 세우리라 하셨으나 여로보암은 자기 스스로 그 집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운 이유입니다. 그게 하나님 명령보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 거짓 종교와 또 예배를 만든 이유가 되었습니다. 결코 우리가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명령,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수단, 자기의 방법, 자기의 노력, 자기의 뜻, 자기의 꾀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앞세우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유다에서 하나님이 베델로 보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교훈입니다. 성경에 좀 특이합니다. 이분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만 되어져 있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나이도 없습니다. 보통은 부모를 선지자나 제사장을 언급할 때에는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집안도 부모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나이도 모르고 집안도 모르고 또 심지어 제사장이었을지 선지자였을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 보았을 때 선지자인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이름도 나이도 또 사역과 집안과 출신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가서 전해야 될 말씀과 그가 행해야 할 규범을 하나님은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는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과 또 지금 그가 분향하려 하는 단을 향해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절반은 훌륭하게 순종했습니다. 먼저 가서 단에서 분향하는 여로보암을 향해 외칩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말합니다.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보냄받았으면 정상적이라면 보통은 여로보암을 불렀을 겁니다. 여로보암 왕이시여. 그리고 거기에 둘러서 있는 신하나 백성들을 불렀을 겁니다. 백성들이여. 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외쳤을 겁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단을 향해서 외칩니다. 단아, 단아. 마치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단이 돌로 되어 있는 단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서 있고 왕이 있는데 단을 향해서 선지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 좋은 교훈이 됩니다. 여로보암 왕이나 둘러서 있는 무리를 향해 외치는 것보다 차라리 돌로 된 단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고 더 잘 순종할 것을 반증으로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에게 외쳐본들 또 거기에 둘러선 거짓 제사장이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차라리 단단한 돌이 더 그 말씀을 잘 들을 것으로 보여지니 여로보암 왕의 마음이 뭐 같은 겁니까? 돌보다 더 단단한 마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나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백성을 향해 그 마음이 돌보다 강팍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단아, 단아, 그리고 단을 향해서 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질 것을 말씀하실 때 여로보암 왕이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노를 바랍니다. 손을 뻗습니다. 뻗은 손이 말라버립니다. 그럴 때 여로보암이 또 특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 손이 말랐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자기 손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여로보암을 위해 기도를 해 줍니다. 그리고 말랐던 손이 다시 회복됩니다. 참 특이한 모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다는 명확한 증거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걸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말랐던 손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손이 다시 회복되는 걸 통해 과연 누가 주권자이며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잘 이까지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는 화도 내고 진노됐다가 자기 팔이 나아지고 또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걸 보고 여로보암은 이제 전략을 바꿉니다. 나의 집에 가자. 내가 너를 대접하리라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여로보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왕이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이때 하나님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가서 먹지도 않습니다. 마시지도 않습니다. 왔던 길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델에 가서는 떡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또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고는 여로보암을 떠나서 이제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떠나서 유다로 가는 길을 나섭니다. 여기까지는 험이 없습니다. 훌륭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열왕기상 13장 11절 이하에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의 꾀임에 넘어갑니다. 속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순종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자에게 찢김받아 죽임당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참 1987년 5월 7일 목요일 오후 집회에 배경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게 주의 일을 마쳤으나 실패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고독감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유다를 떠나 북이스라엘로 가서 베델을 거쳐 지금 여로보암을 만나고 돌아가는 과정까지 자기 편은 없었습니다. 다 우상 숭배자요,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속에서 사역했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경희 목사님 특별히 이 면에 대해서 깊이 강조하시고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역할 때에 외로움이 큰 위협이 됩니다. 아까 저희들 부를 때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량한 광야에 나 홀로 남은 그 외로움, 특히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로보암 왕을 향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다 예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하면 여로보암 왕도 또 둘러선 무리들도 그 하나님 사람의
말씀과 능력 앞에 좀 회개하고 돌이킬 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사람의 말씀대로 또 그들 앞에 일어난 표적과 기적을 보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모습 속에 철저하게 고립됨을 느낍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그가 왜 미혹받아 결국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사자에게 죽임당했을까? 지쳤습니다. 물을 먹지 못했고 떡을 먹지 못하고 왔던 길로, 익숙한 길로, 편한 길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배는 고픕니다. 목은 마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낯선 길,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배경희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주의 일하는 것이, 목회 일하는 것이 먹는 문제 아니가. 예, 먹는 문제 결코 쉬운 문제 아닙니다. 먹지 못하는 것이, 목마를 때 물을 한껏 마시지 못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몹시 지치게 했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몸의 지침과 또 몸의 어려움과 몸의 피곤함은 그로 하여금 큰 유혹받는 환경에 그를 노출시켰습니다. 그것이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가 다가왔을 때 그의 말에 하나님 뜻이 아님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분별해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을 때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합니다. 나와 같이 가서 먹고 쉬고 마시자. 이때 여전히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곳에서는 물도 먹지 마라 했습니다. 떡도 먹지 마라 했습니다. 왔던 길로 가지도 마라 했습니다. 그 말 속에 알맹이가 들었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끝까지 충성에 대한 소망이 결여된 말로 들립니다. 오히려 뭐가 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이 나보고 물도 먹지 마라 했습니다. 여러 번 왕이 했던 말을 또 반복합니다. 떡도 먹지 마라 했습니다. 왔던 길로 가라고 하지도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합니다. 라는 그 말 속에 벌써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마음 안에는 원망이 들어있고 불평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충성했는데 배는 고픕니다. 피곤합니다. 외롭습니다. 지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도 먹지 마라 하십니다. 떡도 먹지 마라 하십니다. 그 마음속에 벌써 가련한 소리가 있습니다. 감사가, 기쁨이, 끝까지 주의 일에 대한 충성의 마음이 벌써 이쯤 되면 유다에서 보냄받은 하나님 사람 마음속에 결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쉬고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서 말할 때 그는 영적 분별력을 처음에처럼 또 여로보암 앞에서처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그 말에 속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먼저는 그 외로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 동역자를 만났다. 동지를 만났다.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구별해내는 영적 감각을, 영적 깨어있음을 둔하게 만들어 보냈습니다. 또 왜 베델에서 온 이 늙은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의 사람이 속았겠습니까? 큰 성공한 후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난 후에 조심함을 놓치는 경우가 이분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또 그 외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크게 잘 쓰임받고 나서 그 다음 방심하기 쉽습니다. 그게 어디로 나아가겠습니까? 영적인 교만함으로. 나도 이제 이렇게 큰 일을 했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했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 일이니, 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지만, 이제 내가 큰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분이 와서 내게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자. 떡을 먹자. 물을 마시자. 할 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을 끝까지 거부했어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첫 번째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지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됐습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큰 일하고 많은 일하고 난 후에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지를 만난 반가움에 그 신앙의 고독을 해결해주는 것과 같은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십니까? 벌써 실패했습니다. 또 자기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가 말합니다. 나도 선지자입니다. 천사가 나를 보냈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가서 그 선지자를 만나 그 사람을 만나 대접하라. 물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떡을 먹게 하라 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 계시를 주셨구나. 거기에 가장 큰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 사람의 실패는 이렇게 나이 많은 분이 내가 가는 길을 어떻게 알고 나귀를 타고 이 멀리까지 찾아와 줬구나. 나를 인정하는 분이 있구나.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분이 있구나. 이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가 나 같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서 나한테 위로해주고 나한테 격려해 주는구나. 그 생각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보다 더 사람의 속이는 말을 구별해내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어기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내가 유다에서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는 이걸 이분이 알았을까? 어떻게 알고 나에게 찾아왔을까? 참 이상하다. 참 낯설다. 그럴 때는 낯설고 이상하고 어색하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내가 배고픈 걸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목마른 걸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이렇게 외로운 걸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이렇게 지친 걸 어떻게 알고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귀를 타고 찾아와서 나를 환영하고 위로해 줄까? 천사가 말했다 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겠지. 이분이 하나님 선지자라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선지자의 말씀이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 사람의 실수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하나님과 자기와의 그 말씀, 그 비밀을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몇 번이고 말을 해버립니다. 여로보암에게도 말하고 또 거기에 와 있던 사람 중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도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다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자랑하려고 그랬을는지, 인정받으려고 그랬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자기 입으로 다 하나님 말씀을 다 말해서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왕도 알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도 알고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도 사실은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는 옳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떠날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하는 걸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실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 말씀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 늙은 선지자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한 말씀을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저기서도 이야기했어서 비록 이 사람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는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미 다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 사람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이상하다 하면서 신앙 양심이 깨어있고 영적으로 분명한 분별력을 가졌었다면 비록 자기의 몸의 지침과 외로움과 목마름과 또 아무런 변화 없음에 대한 큰 사역 앞에 변화 없음에 대한 그런 상황의 인식과 또 자기를 알아주는 모습을 인간적인 도의를 생각할 때 내가 거절할 수 없는 나이 많은 분이 하는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도의상도 맞지 않고 예의상도 맞지 않다. 그런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여기서는 떡을 먹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했어야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충성이 되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영적 분별력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고 신앙 양심이 벌써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생명을 그것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의 생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느냐에 달려있음을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 종의 생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꾀임과 속임에 의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의 큰 사역이 의미가 없고 결국은 하나님 뜻이지만 죽음 당함으로 바라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 말씀 어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임 당할진대 하물며 북이스라엘아 여로보암 왕아 아니 남유다 백성아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방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 두려운 심판이 얼마나 큰 건가 하는 것을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 마지막 자기의 죽음으로까지 그것을 드러내고 결국은 죽임당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신앙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끝까지 감사와 기쁨으로 충성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우리 사역의 핵심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이 말씀하셔도 그 신앙 양심이 어두워져 있으면 듣지 못함이 문제입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신앙 양심의 귀를 길러야 합니다. 자꾸만 우리 양심을, 신앙 양심을 북돋우어야 하고 장성케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이 있어야 됩니다. 매 사건, 매 순간마다 신앙 양심을 등용해서 신앙 양심을 가장 앞세우고 자기 심신의 지도자로 그 신앙 양심의 권위를 세워주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신앙 양심의 귀를 자꾸 키우고 가꾸고 등용할 때에 마귀가 주는 어떤 유혹과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는 역사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과 평가로 마지막까지 감사와 기쁨으로 충성하다 주님 앞에 우리 사역을 끝낼 수 있음을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습니다.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는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과 또 선지자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그는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다른 어려운 사람, 다른 하나님의 종들이 여로보암의 불신과 또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핍박을 받을 때에 다 신앙의 자유와 신앙 양심을 조차 남쪽 유다로 내려갈 때 그는 북이스라엘에 남았습니다. 아마 자기의 재산이 있었겠습니다. 자기의 지위가 있었겠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이 있었겠습니다. 자기가 가진 명예가 있었겠습니다. 기꺼이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이 나라의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그 지위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권능을 행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배경희 목사님은 그때 87년 5월 7일 말씀에서 왜 도대체 유다의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서 결국은 그 사람을 속이고 죽게 했을까? 그 이유는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더 이상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그것도 거짓으로 속이고 마지막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을까? 그의 삶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자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말씀하지 않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로보암 왕과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표적이 일어나고 권능이 일어났을 때 이 선지자는 참을 수 없는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불평을 느꼈을 겁니다. 내가 이 나라의 엄연한 선지자인데 어떻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을 하고 또 그런 능력과 권능을 행할까? 참 하나님의 종이었으면 그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늙은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명예가 추락되고 자기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될 것 같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저기 베델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는 아무런 하나님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 입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의 위치가 무시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게 싫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짓밟음으로 자기 명예를, 자기 위신을, 자기 기득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짓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다가 음식을 먹이고 결국은 그때 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들의 늙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그때 주어집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가 죽임 당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사자에게 찢김당한 하나님의 사람을 장례 지내고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에 나의 시신을 장사하라. 그리고 죽습니다. 여로보암과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과 마지막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 중에서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이나마 회복했던 사람은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 같습니다. 비록 온전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때나마 비록 이 늙은 선지자는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시신을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가 그 옆에 같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찾아가서 과연 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도다 고백하고 데려다가 그 시신을 장사 지내고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의 시신을 하나님의 시신 옆에 장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나마 하나님의 이 베델에 있던 거짓 선지자, 세상과 타협한 선지자,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기득권을 앞세우는 선지자, 또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그 위치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던 그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온전한 회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때 비로소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해야 함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크고 많은 죄를 했다 할지라도 항상 깨어서 겸손해야 합니다. 외로울 때, 지칠 때 영적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영적인 자만함이나 교만함에 결코 나아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백영희 목사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외로울 때, 지칠 때 이런저런 수단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만으로 외로움도 극복하고 고통도 극복하고 가난도 극복하고 또 내 편이 없어 지치는 것도 마지막 하나님 말씀 순종의 해결책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드러내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주님이 온전히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 다 들여 충성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예수님의 사활대속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진리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